오늘은 쓰임 받을 사람이 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데 사실은 대단히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얼마나 방대한 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고르고 뽑아서 귀하게 쓰신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인물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구원의 원리를 또 메시지로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소수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표로도 또 메신저로도 쓰임 받았죠. 그리고 바로 그 본체가 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 인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상 이 복음을 함께 전하시고 위임하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12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확산이 돼가지고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주변 국가로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정말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실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굉장히 인물을 좀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수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인물들, 바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짧은 절수지만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에도 또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인물,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장점이 많은 사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큰 장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격언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뭐 하나님이 소에 대해서 우리를 뭐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소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한 거거든요. 소를 기르려면 그만큼 또 많은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냥 소가 저절로 크고 저절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죠. 저도 어려서 이렇게 큰아버지 댁에 시골에 사셔서 가보면 얼마나 이 큰아버지가 부지런하신지 그냥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소 밥을 그렇게 끓여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주 막 뜨겁게 그냥 펄펄 끓게 해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주면 소는 새벽부터 밥을 먹어요. 사람은 나중에 먹고 막 소를 제일 먼저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크니까 너 한번 소를 좀 이렇게 끌고 나가서 저 풀을 좀 먹여봐라 그러는데 처음에 겁이 굉장히 났어요. 소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제가 줄을 붙잡고 나가니까
잘 따라와요. 그리고 뭐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 자리에서 풀을 계속 뜯어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소를 잡아당기니까 그대로 따라와요. 뭐 안 간다고 뭐 땡강 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참 소는 굉장히 장점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시골은 소가 거의 다 농사 다 져주잖아요. 그 겨울에 그 굳은 딱딱한 땅도 그냥 봄이 되면 뭐 사람은 뒤에서 조절만 하지, 뭐 워워 하고 뭐 조절만 하지, 실제로는 그냥 소가 다 힘을 써서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아. 그 소에다가 매는 그 수레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무거운 짐들을 또 가득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뭐 씩씩거려 가면서도 그냥 뭐 지쳐서 서 있는 법이 없어요. 소는 항상 보면 그냥 힘을 내서 다 완료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시골에서는 그게 최고 재산이더라고요. 아주 목돈을 그냥 소 한 마리가 그렇게 크게 챙겨주고, 또 마지막에 소 팔면 또 소값이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 소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을 위해 죽는데, 그 죽은 소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그 소를 잘 길러주면 그만큼 소가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소를 기르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길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사람을 힘들어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많은 그 짐승과 가축이 있어도 소가 누구보다도 월등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많은 사람 중에 월등하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쓰실 수 있는 사람, 바로 장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잡다한 장점을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셔요.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눈여겨서 쓰시고, 그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앞에 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조금 나와도 그냥 뭐 2, 3장으로 끝나는데, 바로 아브라함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그 아들 이삭이 쓰임받고 또 그 아들 야곱이 쓰임받더니 또 그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가 쓰임을 받아요. 이렇게 4대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뭔가 큰 장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공통점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수가 없는 건 아닌데, 남들 하는 실수보다도 더 큰 실수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 4대의 그 핵심되는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 놓으신 대로 역사는 흘렀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온 것처럼, 바로 다윗 시대에 네 아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가 나온다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만 우리가 어떤 것인가만 알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도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 고대 문명의 최초 발상지예요. 그 시날 땅이.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고로 그 시대에 발달된 도시 사람을 가장 변두리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조로 시작하셨을 때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그도 여러 차례 실수하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끝내 100세에 그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통해서 그 씨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소년이 되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다 수종하고 3일 길에 모리아 산까지 따라와서 누워, 그러니까 눕고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리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누구보다도 평탄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또 아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자의 권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장자권을 얻고 싶어하고 막 트릭을 써서라도 끝내 그걸 얻어낸 사람인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주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사람이 쑥 들어와 가지고 죽으라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 그 말. 할렐루야. 그리고 12아들을 보세요. 다 하자가 너무 많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영적 장자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유다도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통해서 뭐 애도 낳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치명적인 상황에서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막내를 볼모로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은 모셔오게 하려고 작전을 펴는데 아버지는 죽으라고 그 베냐민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베냐민이 안 가면 이건 다 죽게 생겼고, 그때 그거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저를 책임지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달라드리니까 그 믿음 하나님 쓰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겉으로 보면 인간사가 굉장히 막 그 별거 아닌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큰 장점이 보였단 말이에요. 구원의 원리에 다 가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해낸 사람들. 우리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그 장점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일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그 부류를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3절부터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사지가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여서 아예 침상채 들고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보여드리고 낫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침상채 환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가지고 그 환자를 보게 만든다.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한 거예요. 이 환자도 죽으라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줘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5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하지 않겠냐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장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반드시 큰 장점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단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게 증인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좋은 일을 하는 증인이 있고 진짜로 나쁜 짓을 하는 증인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그 증인을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귀한 그런 역사를 나누는 사람이고, 여기 거짓 증인은 완전히 180도로 그걸 뒤집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로막고 해를 끼치고 너무나 치명적인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일산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막 치열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 여기 신실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자로 믿으신 열매실인데 이 원어가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이 아만이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신실하면 틀림없으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에게 복음을 줘서 그를 구원시켜 놓기만 하면 그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기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그 원리를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말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복음을 비본질의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뿌리냐고. 수없이 이단이 생기고 수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후유증을 남겨놓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죄냐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큰 인물이 아닌 거고 신실하게 증인이 되는 것이 큰 인물인 거예요. 다른 거 뭐 우리가 꿈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역사가 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쉐케르라고 하는 거짓은 지가 다 뒤바꾼 거예요.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까지는 이 신실함으로 왔는데 내 마음이 쉐케르 거짓되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거꾸로 반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 얼마나 치명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냐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직임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지 거짓말쟁이들은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을 부려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상황들을 뒤집고,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매스컴이 그냥 거짓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진리가 흐르는 거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거기서 구원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힘쓸 필요 없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긴 건 줄 알아요? 저는 곽가인데 고려 시대 때 이 제일 조상이 이렇게 시작됐대요. 족보를 보니까.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27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천대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신실하게만 지키면 그 언약은 천대까지 내려간다니까.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이 천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끊겨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기 때문에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참모들 같은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또 4장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아주 최측근, 그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안 나면서도 사실 바울에게는 가장 큰 측근이에요. 디모데보다도 더 바울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일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면 됐지, 그거 이상 뭔 다른 소개가 필요하냐고. 할렐루야.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면 그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또 뒤에 두기고를 보고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얼마나 신실하면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 이상 다른 단어가 뭐가 더 필요하냐? 종이 될 만큼 신실했는데 우리도 이런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명철한 것이 이미 열매예요. 그런데
그 명철한 사람은 이미 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고 하나 더 얻었어요. 뭐를? 지식 얻기도 쉽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지식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잠언에 이렇게 딸려 나오는 말씀이에요. 명철은 지금 최고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통달이 된 거예요. 제대로 모든 걸 알게 됐다 그 말에. 그러면 다 아는데 뭐가 그 사람에게 부족할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합적인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지식은 거기서 체험적인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담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종합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재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체험적인 재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아는 현명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명철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늘 신령한 공급이 주어져서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가 나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거만한 사람이래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아무리 지혜가 귀하고 좋아도 거만한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거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격상 거만한 사람이 있죠. 그죠? 조금 인격이 조금 거칠어서 거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거만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거예요. 거만은 누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좀 거만 떠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진짜 거만한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고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끝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든 걸 무익한 일을 저지르고 선을 행하지를 않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더럽고 그들의 혀는 속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겁내는 게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겁내지 않는데요. 이 영적인 거만이 바로 최악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사람끼리는 조금 거만해도 그냥 봐줄 만한데 하나님 믿으면 봐줄 만한데 하나님 안 믿는 것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적이 돼버리는 거지 쓰실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죄의 종이 바로 거만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던 자. 그런데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그가 영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대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 바꿔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신실해지면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쓰임 받는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큰 믿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틀림없는 신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와 또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 이것처럼 가장 큰 일꾼이 없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을 위한 일꾼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